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거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이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나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이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그신 귀한 곳 나만 자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닿아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죽어가는 그 길을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룩한 주님의 복음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134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송 51장 주는 주신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샘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을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어찌는 낮을 것보다 오게 그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 따라 진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그야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죄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흔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인정함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9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해를 고백합니다.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유효적 소명으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고귀한 택자의 믿음을 수여하신 사람들인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떨어져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끝까지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 안에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성의 모든 은혜들을 불러일으키시고 양육하시는 일을 무궁토록 행하고 계신다. 비록 많은 폭풍우와 창수가 일어나 그들을 소멸고자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기초와 반석으로부터 그들을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불신앙과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시적인 빛과 사랑이 잠시 동안 가리어서 그들을 어둡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예요. 그들의 이름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존재임을 확신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성도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점 하나님의 맹세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심 그들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 언약의 본질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성도의 견인 교리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지배당함과 그들을 보호해주는 방편을 게을리함으로써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하며 얼마 동안 그 죄를 지속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사고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에서 어느 부분을 빼앗기게 되기도 하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은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욕되게 하여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인 심판을 초래하기도 한다.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롭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 아멘.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나의 왕 식굿과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 늦기 전에 사는 길로 돌아와 그 길을 살아내야 합니다. 좀 길지요? 더 늦기 전에가 핵심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사는 길로 돌아와 그 길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들으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곧 애가에 이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 역시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픈 노래예요. 오늘 본문은 호의 애곡과 함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한다라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갈망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갈망하고 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함께 읽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고지고대로 표현하면 우는 모양새, 애통해하는 모양새, 애곡해하는 모양새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아이고 이런 의미예요. 호의. 해보세요. 아이고. 그 울음소리 들려야 돼요. 아이고. 그럼 왜 이렇게 저자는 울부짖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울부짖는 이유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이슬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아이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성경 저자가 애곡하는 이유, 울부짖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갈망하고 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것이 애곡의 이유가 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것, 사모하는 것이 왜 선지자의 통곡하는 이유, 애곡하는 이유란 말인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멘. 소망하고 있죠. 그날이 어서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 오히려 애곡의 원인, 애통의 원인, 이유가 된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확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다. 그날은 어둠이다. 그날은 빛이 아니다. 그날은 빛이 아니다. 아니 어찌하여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일까요? 이는 그들이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날이 잔칫날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날? 잔칫날. 그런데 오히려 장례식 날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귀족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그 누림을 결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그래도 안정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고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이겠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 어떤 백성,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오히려 더 큰 어둠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원치 않게 상당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느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느낌,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는 자들은 더욱더 이 날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부한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온갖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날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유하고 있는 권세, 재물, 부를 더욱더 견고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치는 그 모든 위협을 피할 요량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협을 피할 요량으로 생각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오히려 어둠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둠. 오늘 보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곰을 만나게 되었다. 사자를 피했어요. 근데 뭘 만났어요? 곰을 만났습니다. 또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는데 오히려 뱀에게 그 손이 물리고 말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슬프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야. 아이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아, 그날은 빛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둠이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고대하고 갈망하던 그날 여호와의 날이 어둠인 이유는 뭘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빛인 줄 알았는데 어둠인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렇죠. 어떻게 자녀였다가 안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자녀였다가 안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면요, 영원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음을 전제하면서 영원한 자녀가 아닌 자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영원한 자녀가 아닌 자들,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21절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고요. 멸시한다고요.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요, 아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싫어한다.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토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치를 떠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멸시한다는 말 역시도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극강조입니다. 무슨 강조? 극강조. 엄청난 강조입니다.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모양새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치를 떨면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토할 것 같이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정말 꼴도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미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하나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절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오는 사람들, 예배 보러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아주 끔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즐거워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불편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없으니 오히려 큰 부담일 수밖에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나니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나니 기뻐하지 않는다. 편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편하지 않다.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편해하고 있는 모양새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불편하다. 불편해. 여기 절기와 성회는 둘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배하는 행위와 관련된 축제일 잔칫날을 가리킵니다. 매주 모이는 안식일이 절기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모이는 6월절,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절기입니다. 6월절과 칠칠절, 여기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신약으로 보면 오순절이 바로 무슨 절이에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구약에서 지켜지던 여호와의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로 이어지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7일 동안 지켜집니다. 그리고 7일에 이어지는 제8일은 큰 날로 모입니다. 큰 날. 이를 가리켜서 이 날을 가리켜 제8일을 가리켜서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 그야말로 축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불편하시답니다. 견딜 수 없으시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좋아하라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재물이 기쁘겠어요? 번제도 안 받으시겠답니다. 소제도 안 받으시겠답니다. 아무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랫소리도 듣기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 연주라고 할지라도 즐겁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로 한다면 찬양도, 특송도, 특주도, 워십 댄스도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 아무리 많은 헌금도, 봉사도, 섬김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토해버리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들이 드리는 시간, 헌물, 헌신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들의 드림 없이 교회가 교회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는 곧 이들의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재료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재료는 뭘까요? 오늘 이들의 드림을 진정한 드림 되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재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누구든지 이 재료를 넣을 수가 있다니 전혀 다른 반응, 우리는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반응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필수 재료입니다. 그야말로 신비한 재료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재료 뭘까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함께 읽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크게 두 가지 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정의와 공의가 그렇습니다. 첫째, 여기 정의란 법적인 용어로서 재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곧 판결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대다수의 판결은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치우쳐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로, 부한 자에게로, 힘 있는 자라고 한다면 더 힘 있는 자에게로, 부한 자라고 한다면 더 부한 자에게로 그렇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치우침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례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아무도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감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겁니다. 무감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로 인식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정상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뭐지?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게 뭐지? 정상적인 판결은 자연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를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절기, 성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풍성한 나눔이 있는 절기 잔치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본질을 잃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선민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주하던 그 백성들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리에 서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의 규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재료입니다. 그 재료가 정의라는 거예요. 정, 둘째. 공이란 정의와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굳이 구별한다고 하면 정의가 법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공의는 행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용어. 그래서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를 아울러 표현하게 되면 공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공정. 공의란 행정적인 용어로서 또는 행동과 관련해서 옳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와 관련해서 옳아야 한다? 행동과 관련해서 옳아야 한다. 마땅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할 행동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그 지침들을 가지고 그의 주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지침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일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 어떤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된다.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안,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 오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육살, 살인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돼요. 신하로 미한 생각도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죄이기 때문에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칠간, 간음하면 안 됩니다. 세상 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준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칠간, 간음하면 안 됩니다. 팔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국어,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거는 안 됩니다. 십탐,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탐내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이 공의예요. 공의.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마르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그리게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될 겁니다. 샬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샬롬, 참 놀랍고 감격적인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초월하여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뭐라고요?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부족함 가운데에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뭘 누릴 수가 있다고요? 샬롬.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아주 부족해요. 그런데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샬롬.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긍정적인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긍정적인 역설.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부족한데 만족할 수가 있다. 좋은 예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25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25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대답은요? 대답은 뭡니까? 대답. 드렸어요. 드렸다고? 드렸어요? 드렸다 이렇게 묻지 않았겠죠. 안 드렸어요. 그래요. 그렇지. 아니요. 아니요. 너희가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대답은 뭐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도, 맥주절도, 초막절도 지키기 힘들었을 겁니다. 안식일은 지켰겠으나 그렇다고 희생제사와 소제, 번제 등과 같은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본래 그 제사 규례는 어디서 지켜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추억이 깃든 기간입니다. 뭐가 깃들더라고요? 추억. 어떤 추억이냐? 비록 이스라엘이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게, 가장 밀접하게, 가장 친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통하던 기간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만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문의 첫 번째 의미는요, 그 광야의 시간이 샬롬의 기간, 하나님과 교통하던 기간, 또 부족한 것이 많았으나 만족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이는 아주 긍정적인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으나 만족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요, 반대의 역설도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반대의 역설. 반대의 역설. 그 부족한 것은 없으나 만족할 수가 없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나 만족할 수가 없다. 역설입니다. 광야 생활에 비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는 그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린 그림, 아주 부정적인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현재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샬롬도 없었겠죠. 오늘 본 2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6절 함께 읽어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름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네, 이들의 시선은 오로지 자신들에게로만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모두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공의는 다 뒤로 제쳐놓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주변 나라들의 거짓 신들을 추종합니다. 식굿, 아수르와 바벨론을 섬기던 신상을 가리킵니다. 기욤, 이는 바벨론을 섬기던 별 혹은 별자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엉뚱한 신들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부에 집착합니다. 재물에 집착합니다. 권세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부와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자, 자기보다 힘 없는 자를 누릅니다. 그들의 피를 쭉쭉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공의를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온갖
거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정의는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대하시던 공의는 뒤로 한 채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선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위엄을 땅에 쳐박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행하던 그들의 몸찬양, 몸짓, 그들의 악기 연주, 그들의 합창과 노래를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뒤로 제쳐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오히려 그들을 멀리 아주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보내버리는 거였어요. 그야말로 그 땅,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그 백성의 유업으로 주셨던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27절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를 담에서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부르노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담에서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팔아 버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끄고 있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성을 상실한 부모라면 몰라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멀고 먼 땅으로 팔겠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부모도 없죠. 또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끄집어낼 수 없는 한계를 겪고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부모들의 혈투, 피 흘리기까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부모, 싸우고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던 일을 다 접습니다. 있는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엉뚱한 것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자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 결국은 곧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던 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 갈 대로 가봐.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을 살았던 부모로서 제발이지 그 길로는 가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고생한다고, 안전한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지하고 막고 호통치고 규제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먼저 경험해봤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어찌어찌해서 빠져나왔지만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지만 자식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그 길에 빠지면 부모된 자로서 그 자식들을 그 길에서 끄집어낼 수도 없고 구원해낼 수도 없고 막아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고생,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지켜내고 싶은 한 가지 마음으로 자꾸만 막는 겁니다. 저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다독이십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살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 부모도 그러는데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그 백성이 거절한다면 사람과는 다르게 그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다르게 구원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해내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 그 백성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구원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고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고통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만일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들에게로 달려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는 남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건져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샬롬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끝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거절한다면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심 역시 인간 부모와 같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떠나 안샬롬으로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자식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모든 부모가 다 자식의 미래를 위하진 않습니다. 자식을 이용하는 부모도 있지요.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요, 완전히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철저하게 수용하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법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규례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 샬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험한 길을 겪기 전에 그 길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지진 전 2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지진의 경고를 듣고라도 돌아오길 기대하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기다림을 헛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멀리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에서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족했지만 만족했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풍족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부족한 상태로 전락하고 가장 극심한 가난으로 전락하고 가장 극심한 불만족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외면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던 그 길, 세상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멀고 먼 나라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구해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상태라는 말로 다 표현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처럼 극빈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겁니다. 광야에서 누렸던 샬롬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입니다. 암흑입니다. 고통입니다. 가장 극심의 상태에서, 극빈의 상태에서 가장 불만족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위기의 말씀입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너무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일자 순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의 간절한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곧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 바람에 옳게 반응하는, 옳게 응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의 준하는 오늘을 살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지않은 하루하루를 쌓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경고에도 지진이 있은 후에도 그들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고질스럽게 세상과 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고 자유민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이 메시지의 1차 수신자로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 지진 전 2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규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오름을 초월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면 너무 늦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과의 샬롬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드높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찬양하면서 읽어드립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규례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공의, 오름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까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